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엘람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비롯한 사해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제는 주변 나라들의 견제와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와 함께 나는 내 방패요 즉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종 가운데에 신실한 청지기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후사가 없는 사람은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그에게 재산을 양도해주는 대신에 노예의 삶을 맡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관계된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그 절대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신실한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고 말하며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지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세우다 혹은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이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그 믿음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미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공식화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마치 사귀던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공적인 언약식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계시를 하기에 앞서서 이 계시를 하는 자신이 스스로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그 목적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업으로 주기 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아브라함의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2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주이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 언약을 확증할 표정을 삼기 위해서 제물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물들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였죠. 그 제목들을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한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였습니다. 하나님께 3년 된 짐승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짐승이 3년 정도가 되면 성숙하고 아름답고 또한 완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제물을 받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혹은 언약의 방식을 보면 희생제물을 쪼개어 놓고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계약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을 반드시 지킬 걸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저 쪼개져 있는 짐승과 같이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짐승들은 쪼개놨지만 이 새들은 쪼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새는 두 마리를 준비해서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희생제물을 쪼개는 건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후 모든 인류는 계속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었고 모든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솔개 한 마리가 제물을 쪼아 먹으려고 계속 제물 위를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솔개가 제물 위에 앉아서 그 제물을 쪼아 먹는다면 아브라함은 제물을 새로 준비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한 짐승인 솔개가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제물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부정한 것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게 되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준비한 제물이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채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남자를 잠들게 하신 것 같은 수면이었죠. 잠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은 그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그들의 앞날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방 사람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기한까지 정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방으로부터 해방될 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이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징벌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출애굽기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후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수할 것과 평안히 장사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조상들의 그 묘에 묻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보다 앞서간 그 경건한 신앙을 가진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만나게 되며 아브라함의 생애가 복되고 가치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75세라는 나이까지 살았고 장수하면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13절에서는 400년을 말했지만 16절을 보면 사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대, 두 대, 즉 3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인간의 생존기간으로 간주되었던 100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한 세대 혹은 한 시대의 구분을 100년으로 잡는데, 또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 레위에서부터 모세까지 4대였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서 제일 막강한 대표적인 족속으로서 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통칭하는 호칭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한 그 땅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고 또한 원수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애굽을 철저하게 징벌하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언약을 했을 경우에는 언약자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실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그 처음으로 자세한 범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강이란 그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란 광야에서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바로 애굽 시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 경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 지명이죠. 이러한 경계는 가나안 남북의 두 큰 강을 중심으로 한 범위이며 실제적으로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가나안 10족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7족속을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10족속을 언급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주 완전하고 철저하게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제 주변 나라들의 견제와 혹은 보복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셨고 내가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방패가 되시고 또한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을 찾고 또한 나의 상급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방패와 상급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들도 없었고요. 또한 땅도 지금 정확하게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바꿔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심적으로는 불안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해내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전능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바에 비춰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또 해결되지 못한 어제의 일을 오늘도 끌어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